자,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읽기 본문인데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더불어서 사사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9월달과 10월달에 함께 읽도록 주신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참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기록한 책. 그러니까 또 사사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죠. 진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사가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이 사사는 어떤 분들은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정확한 번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쭉 읽다 보면 사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는데, 사사는 때로는 정말 그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이 맞죠. 그렇지만 또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맨 앞장서서 이렇게 그 전쟁을 이끌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던 그런 장수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원자죠.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낸 다음에는 또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마치 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도 하였습니다.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이처럼 사사는 재판관의 노릇하기도 하고, 혹시는 또 군대 장군의 노릇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 혹시는 또 다스리는 일을 하기도 하는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왕처럼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사사라고 돼 있어서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려운 한자말로 돼 있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 사사라는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또 왕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 곧 이 특별한 그런 일을 한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호수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한 200년 이 기간인데, 이 20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러니까 200년의 기간,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 2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긴 하였지만, 그러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전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일, 이 일이 이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절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그 땅에 몰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온전하게 차지하는 일, 점령하고 정복하는 일, 이 일을 힘있게 감당을 해야 될 그때가 바로 사사들이 활동하던 이 때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내라고 그러셨을까? 그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함께 같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더불어 좋게 삽시다,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그래서 평화롭게 함께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그 땅이 뭐 너무 좁아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 아니고 이렇게 넉넉한 땅 같으면 함께 더불어 이렇게 자기들도 어떤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또 그들에게도 땅을 내주어서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따라서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참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더불어 같이 삽시다, 형제가 되어 살고 이웃이 되어 삽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조차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를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관습과 풍습에 깊이 젖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바람직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다 나아오면, 그러면 제일 좋은 모습이겠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브온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끝까지 안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이 신들을 섬기던 풍습과 그런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고 가나안 족속들도 그 땅에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종교가 참된 종교고 생명의 종교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대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가버리죠? 하나님 족속에게 가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빠져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 살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 땅에 살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 자기를 굳건하게 지키고 자기의 종교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빛으로 다 나올 것 같은데 역사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둬서는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종교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철저히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겨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을 이렇게 그 땅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몰아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해라. 너희가 그 땅을 절대 가난한 사람한테 내주면 안 된다. 땅을 차지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종교를 그렇게 지켜가는 일에 그 일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문제인 것을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혹시는 육신을 평안하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그런 말씀들을 사사기 말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 2장을 가보면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반드시 그 가나안 백성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한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바알, 아세다롯 이게 뭐냐면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을 버리고 신기하게도 누구를 섬기는 데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다롯. 사실은 그건 신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상이고 그것은 거짓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섬기는 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그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와 우상 숭배 풍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또 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복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복을 내리기 원하시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원하시지만 복을 주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자녀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매를 때릴 수밖에 없고 손을 들어서 큰 그런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그런다면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런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심판하시고 금방 재앙을 내리시고 그냥 이 심판하시는데 너무 익숙하신 분이시구나. 절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향해서 그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시면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고 따라가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 망령된 자리에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재앙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과 같은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마귀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틈을 주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끌고 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 우리 속에서 죄의 그런 유혹들이 일어날 때 그럴 때 그 죄를 여러분 절대 용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저주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고 만다면 그러나 우리는 참 슬프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보다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어떤 죄나 어떤 악이 일어나거든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예 씨를 용납하지 말고 싹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 그대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그 우상숭배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풍습이 부스럭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남겨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치우쳐 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치우쳐 가버린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담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의 그런 이 성향이 아직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성향이 그것들이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금방 거기에 끌려다녀요. 우리가 마귀의 틈을 시작하면 금방 거기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을 금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결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혹시 무슨 죄와 악의 씨나 죄와 악의 싹이 나는 것이 보이거든 그 싹부터 잘라버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대충 삽시다. 대충 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다가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한평생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자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보기에 저 백성 기어이 몰아낼 필요 있나? 저 백성들과 함께 살면 좋을 텐데 저 백성들과 함께 같이 통혼도 하고 함께 같이 문화도 받아들이고 우리 것도 주고 저들 할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사기의 비극이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서가 전하는 비극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기로 다짐하시고 그렇게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권세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 그 속에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어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남겨두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땅으로 민족으로 백성으로 남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기어이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하시는 말씀 또 재앙을 심판을 쏟아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는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아주 놀랍고 신기한 모습들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시겠지 싶은데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가나안 수도를 자기 땅에 남겨두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올무가 잡히고 그들로 말미암아 가시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어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참 여러분이 처음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안 되는데,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너희가 남겨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겠다. 너희가 전쟁이 뭔 줄 모르구나. 내가 전쟁이 뭔지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한 전쟁인지 몰라요. 목숨을 건 전쟁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티격태격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이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쟁터가 다 마찬가지죠.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 목숨을 건 전쟁으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 다 죽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게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전쟁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전쟁 없이 싸움 없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들 속에 섞여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더 이상 전쟁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냥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한 하늘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절대로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싸움하는 것,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싸움하는 것, 그건 너무 힘들다. 그냥 그만 싸웁시다. 함께 더불어 살면 좋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이 땅에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쟁이 뭔지 가르쳐주겠다. 전쟁이 뭔지. 그래서 절대로 저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남겨주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남겨뒀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민족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같이 더불어 살면 좋지 했는데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서에 나오는 아주 그냥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옆에 사는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생활 하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주변의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이제 약한 그런 민족,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뺏어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왜구, 고려 말, 조선 초 이때 얼마나 왜구가 심했는지 몰라요. 이 순천 이쪽으로는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어요.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딱 추수할 때가 되면 딱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남쪽 해안자, 심지어 우리 서울 있는 데까지 완전히 왜구 천지였어요. 다 쳐들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내륙까지 들어가지고 남원까지 쳐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곡식을 뺏어가버린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끼리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그래도 뜬거리도 남아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가지고 뺏어가면 하나도 남겨놓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다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칠 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그런 자리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전쟁이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마귀와 함께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동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마귀면 마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도 모시고 마귀도 섬기고,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육신의 문제로 땅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살면 좋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 봐라, 너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느냐?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 앞에 싸움이 있다, 너희 앞에 전쟁이 있다. 그 싸움, 그 전쟁 잘 감당하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도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의 원리를 귀하게 함께 헤아려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 쓰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가나안 족속들,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라면 못 하실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쥐어주면서 야, 떡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야, 뱀을 쥐어주면서 야, 생선이다,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었으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조차 자기 백성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 말씀의 원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지요. 그러면 다 끝난 거지요. 아들을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으실 것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얘기해 계시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실 게 없다고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주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전쟁을 가르치길 원한다. 왜요? 전쟁해야 되거든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하게 세워지는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겠다. 너를 시험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그 가난한 속도를 통해서 고통을 안겨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과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백성이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일어나서 싸우도록, 그래서 자기를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켜가도록 그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함께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일이 되었으면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되었겠네요. 정말 뭐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다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졌겠네요. 마지막에 참 좋았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그런 대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세요. 너무 괴롭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감사해가지고 자기 죄를 딱 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금방 또 죄에 빠져버려요. 죄에 빠져버리면 다시 또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또 이렇게 그들을 벌 주신 거예요. 재앙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세요. 또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2번 됐으니까 이번에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일의 반복이에요. 우리 사사기에 이 참 사사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사사들이 6명이 나와요. 6명. 그런데 그 6명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에요.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 그 다음에 기드온 사사. 여러분 이름만 들어 잘 아시겠죠? 입다 사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 사사. 삼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삼손도 사사예요. 이 6명의 사사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6명의 사사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 2번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다 공경 섬기고 나올 것 같은데 반대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앞에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 그 다음에 또 기드온 사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빠져요.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상태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요. 그건 나중에는 삼손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사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참 우리가 이 드보라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드온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읽어봐도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존중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삼손은 힘만 셌지 흠모할 만하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야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절대 흠모하면 힘만 세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죠. 늘 블레셋 여인들의 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 개인적 원수나 갚고,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신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 원수나 갚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물론 뭐 블레셋 사람들은 뭐가 함께같이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는요, 절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삼손 이야기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사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는요,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사들에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소망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숨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요? 금방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 그게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결단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절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는.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전쟁을 힘있게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7장 말씀에, 맨 마지막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책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7장 10절 말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은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발견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귀하게 살아가시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앞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걸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부인하시면 안 돼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했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나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 때입니다. 함께 같이 살 때입니다. 우리 딸도 주고 또 아들도 맞아들이고 우리 함께 더불어 혼인도 하고 더불어 함께 살면 좋지, 왜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절대 그들이 바라고 원한 대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들이 바라고 원한 대로 그렇게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그렇게 참담한 패배예요. 참담한 패배. 영적으로 완전한 패배가 되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데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빛 가운데 딱 서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빛이
어둠에 삼켜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는 빛이 빛나면 당연히 어둠에 물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달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들의 의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패배하고 멸망하고 파멸하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해보세요. 안 돼요. 영적 싸움은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싸움들은 혹시 그걸로 될지 모르지만 영적 싸움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발견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신실하게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빛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자랑 그런 것 말고 그런 지혜나 그런 것 말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참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승리를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아무리 힘을 내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승리가 거기에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노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시 구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나가신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우리 앞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싸움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서 싸우게 하시옵시되 하나님 그 싸움을 싸울 때 결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인간적인 의로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가서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참으로 아름다워지며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며 점점 더 존귀해지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